2. 슬픔을 견뎌내는 방법.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 일부는 지금 끝없는 슬픔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신뢰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저버리더니 이내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졸졸 흐르는 시내에서 얕은 웅덩이로 급기야는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 당신은 자신을 항상 찾아오던 발자국 소리를 고대하지만 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당도한 말의 거친 숨소리를 바라나 결코 들을 수 없고 대답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어쩌면 갑자기 당신이 저축해 놓았던 재산이 사라져서 이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인생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보호해 주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무정한 세상으로 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신에게 타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넣으셔서 어둡고 험난한 인생의 바다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시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기까지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을 수도 있다. 당신의 건강과 시력과 정력이 쇠하고 당신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미래를 참고 기다리는 것은 거의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일지도 모르겠다. 나무꾼이 막 나무를 베어내어 숲속에 허전한 빈 공간이 생기듯이 어떤 이들은 사별로 인한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겪는 동안은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주체할 수 없는 고통처럼 여겨진다. 인생의 다른 날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이 느리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다시 빠르게 흘러갈까? 초록이 무성한 여름처럼 풍성했던 내 인생이 가을의 낙엽들을 모두 떨구어내고 다시 화사하게 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분의 부드러운 자애를 거둬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영 나를 지나가 버리셨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밟고 지나갔다. 각 시대를 휩쓸고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 지난 날들의 암울한 전쟁들을 생각해보라. 역사 속의 님롯과 느부갓네살과 탐무스와 나폴레옹의 원정들과 그리고 끊임없이 아프리카를 파괴시킨 무자비한 노예 거래와 그 모든 독재 정권들과 억압들하며 이들의 하수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 했던 약하고 무력한 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해보라. 이미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쓰디쓴 고통들을 감내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험난한 길을 발자국마다 그분의 핏자국을 남기시며 밟으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박해에 굴하지 않은 성도들과 순교자들도 동일한 길을 애써 걸어갔다. 많은 이들이 이 동일한 어두움의 골짜기를 통과했으며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형벌이라 여기지 말라. 아마도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다루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바로잡음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라 말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지난 수년간 인생이라는 밭에 뿌려놓은 많은 실수들과 죄들의 결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의 죄들과 잘못들의 결과를 당신이 져야만 하는 일에 대해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형벌에 대해서만큼은 말하지 말라. 모든 죄의 형벌과 정죄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졌으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히 제거해버리셨다. 주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분께 내려졌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면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며, 또 만일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시작하신다면 인생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모든 형벌을 당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것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실이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자들의 행복한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의로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인생의 이러한 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의 고난들이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옳다면 많은 이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슬픔은 재령공의 도가니와 같다. 슬픔은 타인의 무관심과 거침에서 기인할 수도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난당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아주 오래전에 삶의 암울했던 순간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올 수도 있을 것이나, 진정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슬픔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의 혼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가니로 생각해야 마땅할 것이다. 불이 귀금속을 단련함과 같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한다.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를 정화하는 고통의 불이 붙으면 욥이 그러했듯이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순수한 인내와 순종과 믿음이 실제로는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된다. 슬픔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의 일들과 감각적인 삶과 육신적인 끈끈한 유혹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슬픔 외에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삶의 능력을 끊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이 주는 교훈을 통제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손으로 슬픔이 주는 교훈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하나님의 손에는 가지치기용 가위가 들려 있으며 그분의 눈은 도가니를 주목하고 계신다.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살며시 손을 대셔서 우리의 맥박을 재고 계신다. 주님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의 임의대로 우리를 해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마치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다루고 계신 것이다. 고통을 앓는 기간조차도 세심하게 분배해 놓으셨다. 시험이 아무리 극심하고 그 정도가 과하다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주님은 극심한 아픔을 견딜 은혜와 능력을 부어 놓으셨고, 그것은 우리가 아픔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며 허락하신 고통의 양과 정확히 비례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먹에 바람을 붙잡으시며 물을 그의 손에 쥐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 따위는 시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슬픔 가운데 위로자가 더욱 가까이 계신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주님은 당신과 더욱 가까이 계신다. 주님도 은을 정련하는 분으로 도가니 옆에 앉아 열기를 재시며 모든 변화들을 주시하시고 침착하게 제거해야 할 찌꺼기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며 마침내 그 은이 주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비추어 자신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한 금속이 되게 하신다. 그 어떤 친구도 당신과 함께 고통의 그 포도즙 틀을 밟을 수 없으나 구주께서는 당신과 함께 거기 계시며 주님의 의복은 당신이 겪는 슬픔의 포도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담대하게 반복해서 말하라. 당신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라. 예수님, 예수님,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당신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위로하고자 찾아와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며 슬픔의 가장 효험 있는 약이 망각인 양 딴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행이나 오락거리로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 해보는 게 어떠냐고 충고하지만 그들은 결국 당신의 혼에 드리워진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야 당신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라고 말하게 된다. 욥기 16장 2절. 그러나 슬픔이 쉴 새 없이 밀려왔던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당신과 가까이 계셨으며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지치게 했는지를 이해하시고 겪고 있는 슬픔이 강약을 하시며 어머니가 질병에 시달리며 골골대는 아기를 달래듯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위로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주님께서 가끔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허락하기도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들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각각의 고통의 증상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내린 각각의 처방을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고난받은 일들을 통해 배움을 받아 온전하게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속할 도움을 주는 위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겪는 슬픔 때문에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라. 처음으로 사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친구가 내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역을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즉시로 그에게 답장을 써서 그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충고했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는 데는 사역과 같이 좋은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고난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일상 삶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오게 하며 혹은 홀로 외로이 앉아있게 하거나 침묵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유혹에 굴복하지 말라. 이미 침묵의 차가운 쇠사슬이 당신을 감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라. 일어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고 가서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당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자아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행동들로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단지 마음속에만 있든지 간에 본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통로를 차단시킨다. 슬픔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쉽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슬픔들에 사로잡혀서 위로받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삶이 소금으로 가득 찬 하나의 사해가 되어 그 어떤 새도 그 위로 날아가지 않게 만들고 그 어떤 녹색 식물도 자라지 않게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교훈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의 자아중심적인 생활과 전쟁을 치르고 계시며 우리가 겪는 각각의 슬픔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유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뜻을 곡해하여 마치 사람들이 순결한 식물들에서 아편이나 술을 채취하듯이 오히려 그분이 주신 고난의 선물들에서 독을 뽑아 마실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외아들을 일찍 여의게 된 한 인도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이 있다. 그 여인은 슬픔에 차서 한 현인에게 찾아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한동안 부드럽게 그 여인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 딸아, 가거라. 그리고 죽음이 찾아가지 아니한 집에서 주는 쌀 한 줌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그녀는 즉시 그런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이 집 저 집을 다녔지만 현인이 특별히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쌀을 얻을 때마다 물었다. 혹시 이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모두 난로가에 다 앉아 있나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한숨과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리저리 더 많은 집들을 방문했지만 언제나 난로가에는 누군가의 빈자리가 있기 마련이었다. 더 많은 집을 방문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슬픔은 많은 이들이 동일한 슬픔을 보는 가운데 누그러졌고 그녀의 마음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겪는 슬픔으로 인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자신의 고통의 눈물이 다른 이들을 동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눈물로 누그러져 변하고 그 격정이 녹아내려 동정이 되어 여인은 이제 모두 다 함께 겪는 공통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로를 주면서 자신도 그 슬픔을 이겨내게 되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 때문에 자신을 꾸짖지 말라. 눈물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수님 또한 우셨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비를 동반하지 않은 폭풍이 더 위험한 법이다. 조금씩 내리는 빗방울은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포화된 대기를 완화시킨다. 물이 불어난 시내는 언덕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고 있으며 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메마른 눈과 무딘 마음으로 슬픔을 이겨낸다는 것은 스토아 학파에게나 어울리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친구 때문에 혹은 잃어버린 기쁨으로 인해 또는 사라진 이의 손의 감촉이나 그 잔잔한 음성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꾸짖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난받는 이들의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분도 위로할 수 없으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풍성한 상과 넘치는 잔으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제 감정으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슬픔을 이겨내는 것도 벅찬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게 고통을 더해 줄 뿐이에요. 저는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변하지 않는 대답은 이렇다. 아마도 당신은 결코 기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이다. 비록 유다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잔을 섞고 그것을 구주의 입술에 갖다 대는 도구로 쓰였지만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 뒤로 자신에게 이 험난한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 그리고 이와 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42절. 주님은 마침내 그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이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고난받는 이들은 잠시 물러나서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담대하게 말하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당신의 뜻을 택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깊이 이를 묵상하면서 말하라. 당신이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십자가의 길이 기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른 것이기에 그렇게 말하라. 고통의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마다 상처에서 다시금 피가 나고 쓰릴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라.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라.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런 후 당신은 비로소 모든 일이 올바로 이루어졌고 잘 해결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놀라운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을 것이고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과 고난과 결코 희석되지 않는 안식이 고난 가운데 거닐 것이며 이는 마치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타오르는 그 맹렬한 불이 숲속 한적한 곳에 이슬 맺힌 풀과 같았듯이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강은 고난 가운데 거닐 것이다. 의사가 우리에게 우리 아이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돌처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즉시 내 아이에 대한 집착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배워야 함을 명심하라. 모든 슬픔은 그 가운데 거룩한 진리의 씨앗을 간직하고 우리를 찾아온다. 이 씨앗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뿌리면 영국의 기름진 토양에 뿌린 옥수수 씨앗들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열매들을 내는 것처럼 많은 열매들을 맺어 수확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끌로 우리를 깎아내실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칼로 베어낼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이 언제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순종의 미덕을 배우게 하시며 문을 열어서 어둠 가운데 빛나는 진리의 보석들과 약속의 별들과 소망의 무지개와 은빛 언약을 보이신다. 순수한 연민과 순종, 인내, 신뢰와 소망과 같은 미덕이 없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닷처럼 붙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미덕은 슬픔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다. 슬픔은 의의 화평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로 가득 심겨진 정원이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정원에서 열매를 거두라. 그렇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지 말라. 슬픔은 광산과도 같으며 깊은 광산의 벽들은 보석들이 박혀 있어 반짝이고 있다. 보석들을 광산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말라. 또한 슬픔은 하나의 학교와 같다. 당신은 그곳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까맣게 글씨가 쓰여진 책들을 배워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교육은 당신을 영원히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슬픔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 하버갈 여사는 수업을 끝내라고 권면하곤 했다. 고난 이후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슬픔을 주시지는 않는다. 주님은 갈색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을 그분의 쟁기로 갈고 계시고 수확이 많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 귀중한 씨앗을 뿌리기에 알맞게 만들고 계신 것뿐이다. 슬픔을 당할 때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바로 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수확의 날을 기대하라.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생각해보라. 인내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당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로 넘쳐 흐르게 할 기쁨을 열망하라. 당신은 살아가면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것이 단지 차선이었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다. 아이가 나비나 비누 거품을 잡고는 실망하듯이 당신은 만약 자신이 그 일을 선택했더라면 결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를 엎지를 뻔했던 것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사랑하는 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고매한 인격과 넓은 아량과 풍성한 인내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쓰시도록 그분의 발 앞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과거에 괴로워했던 일들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분의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모든 상처들이 진주를 품을 것이며 모든 시체들은 꿀벌들로 가득하게 되고 미디안에서 모든 적들이 기드온에게 값진 전리품들을 내놓듯이 고통을 이긴 당신은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만이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이 길은 갈보리 언덕을 지나 부활의 아침의 그 장엄한 광경으로 이어지고 주께서 승천하신 산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그분의 잔과 그분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분의 고난들 뒤에 남은 것들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그날에 있을 환희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노래의 단 한 소절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성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 중에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할렘의 죽음이 테니슨의 벗을 추모하며 라는 작품을 낳게 했다. 밀턴은 수많은 실수 끝에 거룩한 빛, 하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노래했다. 리스트는 십자가가 나를 짓눌러 나에게서 많은 노래들이 나오게 했다. 라고 간증했다. 악을 선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혹은 어두움을 빛으로 승리하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다면 그는 제대로 고난받은 것이 아닐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수긍하고 믿고서도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겠는가?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은 고난의 적막함과 진정 그것이 아무런 목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이 생명을 내려놓을 때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땅속으로 들어가라. 용기를 내어 그리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라. 만약 이 일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는 대지를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할 것이며 이들은 당신의 도움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 세대가 지날수록 윤택해지는 것은 각 세대들이 모든 문명의 이기의 총량에 그들 세대만의 특별한 부분을 더했기 때문이다. 나뭇잎들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땅에 떨어져 썩지만 대지는 이로 인해 더 풍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남은 것들을 채우며 혹 그것이 대속적인 가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